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8장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8장은 나머지 땅의 분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리어 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라. 그리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역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재앙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루벤과 문나세의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 우리가 이 여호수아는 크게 가나안의 점령, 가나안 땅의 분배인데 이 분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요셉 자손의 2지파인 에브라임과 문나세 땅을 분배를 한 다음에 그렇죠? 이 분배를 다 끝냈습니다. 근데 나머지 7지파가 땅 분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안 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열심히 땅 분배를 받아야 할 텐데 땅 분배를 오히려 안 받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제가 파란 걸 한번 해볼까요?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고 실로에 모여 회막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요. 그들의 땅은 돌아와서 정복되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점령된 땅을 이 분배받으러 가는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왜 에브라임과 문나세 지파가 자꾸만 땅을 요구했던 그 부분, 이게 이제 하나의 단서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아니 점령했으면 다 전쟁 끝났으면 어느 다 분배를 받을 텐데 이 3지파는 받아요. 유다 지파 딱 받고 요셉의 자손 2지파 에브라임 문나세가 딱 받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 땅이 워낙 크게 자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큰 땅 차지하고 저 에브라임 문나세가 딱 땅을 찾아오니까 나머지 땅은 뭐 어디 가서 얻을지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에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화가 나고 그러면 안 가죠. 뭐 그런 느낌이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마지막 앞에 장에서 뭘 봤습니까? 에브라임과 문나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땅을 좀 부족합니다. 왜 우리 하나만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나머지 7지파 생각이 뭡니까? 에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분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지상의 나라도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치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땅을 정복했으니까 그 땅이 분배를 해서 끝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지체를 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거를 한번 좀 도표로 한번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18장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땅의 분배를 받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다 굉장히 크죠? 에브라임이 이만큼 먹었죠? 문나세가 이만큼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사실 땅들이 조금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하면은 정말 같은 나라고 같은 자손들인데 참 욕심은 아니었고 좀 다르다. 사실 르벤, 갓, 문나세 지파는 동쪽에서 이미 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쪽 서쪽의 땅은 유다와 또 에브라임과 문나세 반지파가 다 끝을 냈어요. 근데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지파 이런 7지파들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쵸 큰 땅들을 다 차지하니까 남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열심도 아마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남겨진 것들이 저런 가져서 뭐하나 이런 느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 알았으면 해주시죠 이런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쵸 하나님의 땅은 분배가 돼야 되는데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매 지파에 3인씩 뽑아서 너희들이 그 땅 아직도 남아있는 그 땅을 그려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의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 참 중요한 게 하나를 좀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하나님의 회막을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실로라는 곳에 세워집니다. 이 실로를 한번 좀 우리가 볼까요? 이 실로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지파가 속한 요 실로가 영적인 성막이 세워진 여기에 성막이 세워진 곳이 여기야 실로. 요 실로에 성막이 세워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것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일들이 지금 생겨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그렇죠. 용을 그릴 때 마지막 용 눈을 탁
찍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실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의 땅이 되었습니다를 아주 영적으로 집어넣는, 거기에 실로의 성막을 세움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영혼의 좌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두는 것.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영혼의 좌소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함의 보좌가 있어야 되죠. 우리 내 삶의 주경, 인생과 모든 삶의, 내 가족의 삶의 주경에는 하나님의 영원의 좌소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건물입니다. 실로도 장소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움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모든 통치를 이루는 그 중심이 생겨난 것처럼 내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의 좌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살이 속에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의 좌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임재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현실적으로 볼 때 뭡니까? 사실은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된 장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보이는 유형교회인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 건물이에요. 돌덩이 건물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곳을, 우리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마치 가나안 땅의 실로를 정해서 그 실로에 성막을 세운 것처럼 바로 영적인 좌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8절 이하 어떻게 일들이 벌어지는가?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께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지금 실로에서 7 부분으로 그려왔던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라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참.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분파대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든 뭐 많이 가진 첫 번째 유다, 뭐 에브라임 민다할 수도 있고, 좀 머뭇머뭇거리다가 지체하다가 가서 그려서 했지만, 이 모든 땅의 분배의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부분에 어떤 결정이 되었든 간에 그들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것. 그거를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분배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분배를 한번, 우리 전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겠지만, 자, 유다 큰 땅이죠. 에브라임 땅이죠. 므낫세 엄청 크죠. 여기도 이만큼 큰데, 그쵸? 근데 자,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쵸? 어떤 느낌입니까? 이런 큰 땅에 비해서 좀 작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면에서 참 인간적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는 거지만, 이 모든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실로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없습니까? 즉 불평과 불만이 없어야 하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지만,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작은 땅 가지고 왜 우리는 이럴 수 있어? 왜 이렇게 작아 할 수 있는 것? 만약 이게 그냥 실로 하나님 앞에서 안 했다면 내가 굉장한 분쟁거리고 굉장한 갈등거리고 아마 민족의 아픔거리였을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갈등하고 이것으로 마음 상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땅을 분배할 때, 나머지 7지파를 분배할 때 하나님이 그려갖고 온 그것을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자, 상승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은 왜 난 이럴까? 이런 것들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면 오케이.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순종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주의 뜻이 내게는 이게 아닌 건데 그래도 순종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하지? 그래야 아니라도 순종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쓸 때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말씀을 좀 볼까요? 이제 자, 베냐민 자손의 기호. 자, 베냐민 자손의 기호.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외워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경은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에 올라와 서쪽 산지를 넘어 또 올라가서 베다임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땅 경계가 아다롯 아달에서 내려가서 아랫 벳호른 남쪽 산 곁을 지나고 벳호른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곳 기랏 여아림 이르러 끝이 되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에서부터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세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에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리롯으로 나가서 르베냐 손의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으로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으로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 북쪽 해만의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는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역대로 받은 사방의 경계이었더라. 자, 그림으로, 그렇죠? 크게 말하면 베냐민 자손은 유다와 요셉 자손 에브라임의 여기에 낀 지파예요. 요거 뭐 되게 설명 많이 한 것 같지만 요거를 이렇게, 그렇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전체 그림. 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요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어떤 경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설명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끝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아와 오브니아와 게바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엘렛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에렉과 여부세 곧 예루살렘의 기프학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의 그들의 가족들의 받은 기업이 되었더라. 자, 우리가 지파들이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다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분배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이 긴 글에 비해서는 조그만 땅에 분배를 받았지만 이 베냐민 지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실로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분배를 받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고 또 이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삶이 어떠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삶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셨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설사 좀 작은 것일지라도 좀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여호수아 1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